그냥 기본적으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닮는 사람.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보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표현 아래에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A라는 시점에서 내가 보면 예수님을 많이 안 닮아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뭐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포인트가 성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성장하느냐, 또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제 인간의 힘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또 성경에서 말씀한다라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예수님 제자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제자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거는 실제로 예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것 같지가 않아.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성장인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제 성장한다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제자를 정의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성공 모델 이런 케이스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그 제자 디사이플십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12명의 제자가 아니었고 한 명은 제외된 가룟 유다는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숫자인 11명의 제자 가운데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실패한 거죠. 실패한 모델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형태, 모양 이것들이 다 그들로부터 나왔고 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자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를 믿고 또 실제로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힘으로 완전할 수 없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면이고, 우리가 잘해서 뭔가 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러면 차라리 뭐 철학가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가 추구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특별한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그 제자의 이 가서 제자 삼으라의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그걸 던져놓고 가셨을까요? 어떤 의미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18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말씀을 언급하고 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제자 삼는다라는 게 주 동사고, 가서라고 하는 거는 분사로서 보조 동사의 역할을 하는, 근데 우리는 보통 간다라는 거 동사 하나, 제자 삼으라는 동사 하나, 세례를 준다라는 동사 하나를 보는데, 예수님의 주 동사는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는 게 주 동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배우고 또 멘토도 받으면서 발견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원리가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이제 또 아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가 되고 하는 그런 인간이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그 영역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아버지가 될 때 가지는 책임감, 또 아버지가 될 때 가지는 또 다른 노력, 또 정체성의 변화. 이전에는 그냥 나 혼자였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그냥 한 아내의 남편이었다가 자녀를 생산하고 나면은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겠죠. 저는 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정체성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체성에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기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그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원하는 상이 뭐냐, 어느 만큼이 성숙한 거냐, 어느 만큼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앱스트랙 하잖아요. 너무 하이지, 투 하이. 그렇죠. 그리고 투 하이고 다 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제자 삼는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면 make disciples잖아요. 근데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주 동사라면 내가 제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게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만들기 하고 제자가 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었을 때 진짜 아버지가 된다면 영적인 아비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변화,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내려간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희생도 요구가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 간에 내가 베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된다고 했을 때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뼈저리게 느낄 거고, 사실 우리가 패런팅 할 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느끼는 자괴감이 있잖아요. 분명히 잘 키우고 싶은데 얘가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알고 보니 내 약점을 그대로 닮아 있더라. 그러면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나의 단점도 닮지만 나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엄마 아빠의 장점을 오묘하게 닮아 있는데, 단점이 나타나면 기분이 안 좋고 자괴감이 들지만 또 훌륭한 모습을 닮으면 또 나도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레벨에서. 지금 교회에서 제자 훈련 혹은 제자 만들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성경 지식 쌓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자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뭐 지금 한편 일각에서 이런 비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제자를 만들어낸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THM으로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그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유스 사역을 하면서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교재가 커리큘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커리큘럼이 그 교사를 통해서 어느 만큼 소화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좋은데 교사가
커리큘럼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커리큘럼은 별로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커리큘럼을 만들고 하지만은 결국은 교사가 커리큘럼이다. 교사가 곧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주된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재 자체의 역할보다 그 교재를 해석하고 그걸 어댑트시키는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이 훨씬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곧 교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따라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뭐 하용준 목사님 만드신 그 교재나 또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 교재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손댈 곳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더 붙여가지고 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교재를 활용하는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족해요. 아까도 말씀해서 불완전한 저희들이지만 그 교재에 따라서 그 교재의 지식을 가져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교재, 잘 만들어진 교재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습득하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정의가 성장에 있다면 결국 그 우리가 제자의 척도는 변화다. 더 나은 곳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 그렇다면 그 제자 만드는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완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제자, 이런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면 아무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